할렐루야, 할렐루야. 12개월 지나 13개월 만에 설교단에 서게 돼서 새 생명으로 또 새로운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눈물겨운 기도와 정성으로 사랑으로 염려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또 놀랍게도 후임자로 이렇게 청빙이 이루어져서 제가 마음에 큰 짐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정년이 한 2년 남았지만 한 1년 단축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해서 마무리할 동안에 한 1년 남짓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님 힘 주시면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후임 청빙된 목사님이 목회를 실질적으로 이미 다 행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과 목회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설교 내용은 지난 우리 교회 33년의 역사와 또 개인적으로 목회 사역에 부름받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서광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지가 길지 않은 성도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일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광야에서 가축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더 놀라운 건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저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80이 돼도 호기심은 다 마찬가지 모양이라. 그래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조상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20살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인도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볼 때에는 전혀 생각 밖에 나이 들고 세상 권세나 명예나 능력이 다 이제 사라진 상황에 가축을 돌보는 정도에 불과한 그 생애 80세 된 노인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보람 있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광교에 속한 성도들도 그냥 그럭저럭 세상의 물결에 떠밀리듯이 경쟁에 떠밀리듯이 가정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고 죽을 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럭저럭 하다 보면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들은 얘기가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내 입에서 많이 부르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들이 줄줄 있어요. 맨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불렀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 그 지난 세월이 잠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할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데 그거 붙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걸 생각하면 참 허망하기 짝이에요. 허망하기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은 방황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세상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부름받은 사명이 없고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가 없으면 무의미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름받은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 깊이 새겨서 나도 내 가정에서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성도님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죠.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은 부모, 형제 가정에서 홀로 아니면 외롭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집은 신앙의 가정이 돼서 저렇게 믿음으로 즐겁게 온 가족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다. 나는 외롭고 참 힘든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 친지들에게 붙어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어쩌다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나.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불신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믿음의 가정으로 자자손손 복된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할 수 없이 코가 끼듯이 그럭저럭 교회 생활하고 마지못해 봉사생활 하다 끝난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귀를 기울여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걸 붙들고 평생 즐거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목사가 됐든 설교자가 됐든 아니면 찬양대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맡은 직분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성실히 감당했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늘 전쟁의 위협에서 전전긍긍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면 그 복음 전하는 사명에 나도 사회 한 구석에서 어느 일터에서 복음 증거의 한 몫을 감당하는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소명에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조금 생각하다가 또 뒤집어져 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려. 확신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고자 그 산에 꺼지지 않은 불, 타지지 않은 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어릴 때에 이 부모나 형제가 없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람이 대하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고 싫어요. 동네 잔치가 나도 내가 집에서 혼자 집 보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어린애가 다 잔치에 가는데 들떠가지고 가는데 혼자 집 본다니까 아주 인격이 훌륭한 줄 알고 저 속에 노인이 들어앉았다고. 속은 싫어서 그런 게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혼자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뭐를 할까? 고등학교 때 제일 내 적성에 딱 맞는 것이 이 축산 농장하는 게 딱 좋겠다. 그래 가축 키우고 농사지면 하루 종일 쳐다봐도 토끼는 아무리 쳐다봐도 좋아요. 그래 60리를 걸어가지고 토끼를 사갖고 온 일이 있어요. 아무리 밭에 논에 다녀도 즐거워요. 그래서 야 이건 내 천직이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농장에 관한 책을 많이 사다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축산전서, 미꾸라지전서, 양계전서 탁 치는 대로 갔다가 그러니까 막 대학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친구들이 너 뭐를 그렇게 어디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 준비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탁 세웠는데 30이 안 돼도 큰 부자 되겠더라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근데 집 앞에 논대랭이 밭대랭이 땅은 있어도 돈이 한 푼도 없어. 시골에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
양계장 설계도를 다 그려놨는데 아니 한 푼도 없이 작업할 돈이 하나도 없이 바로 사업 자금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가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대줄 사람도 없고 그래 생각해낸 것이 사범학교 가면 딱 좋겠다. 그래갖고 사범병설중학교를 갔는데 내가 사범학교 들을 때 사범학교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광주 교육대학을 갔어요.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지방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고향에 지원하면 발령을 내준다고.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발령받았고 와가지고 시골 학교 보니까 뭐 선생님들 시간도 많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면서 농사 짓다가 자금이 좀 회전되면 간두고 이제 농장 일에 전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광주 교대를 간 거예요. 1년을 딱 다니는데 자취방에 함께 자취하는 친구가 너 축산하려고 사업자금 만들려고 교대 왔다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 시골 초등학교 교사해갖고 언제 그 월급 갖고 모아갖고 사업자금을 하냐. 자기 친척 중에 서울교대 교수가 있는데 그때 중학교 입시제도가 있고 뭐 치맛바람도 세고 뭐 과외 공부도 뭐 많이 하고 그래갖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한 3, 4년 하면 서울에 집도 산다더라. 그리 가라. 눈이 버쩍 뜨이더라고. 그러면 그 친척 교수님한테 부탁해갖고 전학 좀 시켜달라고 그래라. 서울교대로. 이게 꿈에 부풀려가지고 그냥 기다렸지. 빨리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장관 빼기라도 어림도 없다더라. 교사 하는 사람도 사표 내고 다시 서울교대 입학해갖고 교대부터 다시 다녀야 된다더라. 서울지역 발령 받으려면. 그때는 서울교대 나온 사람만 서울지역 발령을 받으니까 지방에서 들어오기가 아주 하늘의 별따기라. 제가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좌우간 사업자금 만드는데 빨리 만든다니까 눈이 번쩍 떼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보니까 성탄절이 다 돼버렸어요. 입학시험 알아보니까 한 40일 딱 남았는데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믿지야 본전인데 뭐 10중 8구 뭐 40일 해갖고 들어가겠냐. 그래도 혹시 모르냐. 혹시 아냐. 붙기만 했다 그러면 뭐 요새 말로 대박이지. 그래 하자고 그러니까 야 정신 나갔냐. 지금 뭐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입시 준비를 하냐. 그래 걔는 나갔다 줘버리고 나는 눈이 번쩍 띄어갖고 안 감겨서 그냥 계속 한 달 남짓 된 기간에 자취방에서 자취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좌우가 짧은 기간이지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의 용기가 참 좋긴 좋아. 그래가지고 서울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사회지도부에 나오는 서울특별시 지도 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접어넣고 완행열차를 타고 12시간 남짓 걸려서 서울역에 내려갔고 서울역, 용산, 삼각지, 이태원, 약수동, 신당동, 왕십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간신히 서울교대를 찾아갔고 입시를 서류를 내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니까 붙었어요. 붙어서 다닌데 세상에 또 나 졸업해서 재미 좀 볼라 하는데 중학교 입시제도가 그때 딱 없어져 본 게 또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고향에서 너밖에 공부할 놈 없으니까 하도 공부하러 왔어. 도학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그때부터 거기다 재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그래 봉천 초등학교, 봉천 국민학교를 첫 발령받았는데 그 학교가 설립된 초기가 돼가지고 교사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동기생들이 한 20명 한꺼번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2부제, 3부제 막 수업을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수업만 오전에 맞춰놓고는 나머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좀 안 된 얘기지만 요새 생각하면 그때 상황은 젊은 기분에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게 교사도 해보니까 그것도 뭐 그럴만한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화단 가꾸기나 뭐 심지어 학교 밖에 대로변에 꽃 가꾸기까지 다 맡아가지고 그냥 대학 밑에 아이들 데려다니면서 맨날 그냥 나무 심고 꽃 심고 그냥 하는 거 하고 다니더라. 이것도 참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기다가 시골에 그동안에 모아서 그래도 시골 농장하기 좋은 땅을 12,000평을 사놔서 또 그게 그냥
빨리 가서 하려고 마음이 그냥 간절해요. 또 공부하는 일은 계속 또 공부를 해서 또 잘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또 자신감이 붙고 가만히 생각해 이러다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더더군다나 집사람이 그때 여자분들이 신학교 나오는 게 드문데 통합측에 광나루 신학교 기독교육과를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육과 졸업생 전체가 다 목사 3호로 다 시집을 갔는데 집사람만 평신도에게 시집을 온 거라.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야, 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평신도에게 시집 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심지어는 저주 받는다. 다 그때는 목사 3호로 가니까 나와서. 그게 굉장히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혹시 만에 하나 또 하나님의 벌 받으면 어떡하나 괜히 장가 잘못 가갖고. 이래갖고는 머리가 뒤집박죽해서 안 되겠다. 나이가 26살에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4년도에 3월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야지. 하나님 이제 이것저것 한눈 팔지 않을 테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응답이요. 사지선다로 찍는 것이나 아니면 OX하고 똑같잖아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는. 그런데 응답을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라 그냥. 나는 애가 터져 죽겠는데. 그게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째 가는데 정말 사람이 속 다 죽을 지경이더라고. 하나님 이거 해라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그거 쉬운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이러실까. 그때만 해도 이제 신앙이 어려가지고 내 편리할 대로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해 74년도 7월 23일 생일 다음 날에 23일 날은 저 강남의 노년 초등학교를 근무할 때라 도저히 마음이 그냥 간절해갖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고 안 되겠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논현동에서부터 삼복더위에 떼약 볕에 뭐 여자처럼 양산을 쓸 수도 없는 일이고 떼약 볕을 쬐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왔어요. 성남으로 걸어온데 그때 금강교회 개척한 다음 해라 어려울 때 이 금강교회 바로 옆에 집을 사가지고 그래서 온데 걸어오니까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남구시청이 있는 데서 고개를 넘으면 옛날 성남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극장을 넘어오니까 도저히 이제 다리가 아파갖고 못 걷게. 막 얼굴도 땀이 비어도고. 그래서 옛날 종합시장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개천이 복개되기 전인데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간신히 걸어와가지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몇 달째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해도 왜 OX 같이 이거 하라 그러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부활 사진에처럼 예수님 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린도처럼 서 있는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 성화. 꼭 그 사진 모습에 형상이 환상이 보이는. 그래서 나는 정신이 나가버린 줄 알았어요. 젊어가지고 몇 달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좀 이상해져 버린 줄 알고 학교에서 갑자기 장학사가 나온 것처럼 긴장을 해가지고 다시 쳐다보니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고 또 내가 이렇게 골목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처럼 뭐 나눠주는 거 조그만한 이런 강대상을 붙잡고 서 있는 거 몇 가지 환상이 보여지면서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 되기를 주저하느냐.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목사. 집안에서 문중해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은 사람 하나도 없지. 본 것도 없지. 경험도 없지. 거기다가 사람 대하는 거 제일 부담스럽고 싫지. 목사하라 그러면 어쩔까. 거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 왜 그렇게 주저하냐. 그래버려. 확 그냥 찍힌 기분이 돼가지고.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열심히 축산연설을 볼 때 사명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가게 해야지.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항의하듯이. 그래서 오늘 네한테 확신을 주는 거라고. 근데 나는 도무지 믿는 사람도 없고
주위 없어서 겨우 간신히 교회만 다녔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 한번 붙여주면 내가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친구인 것도 모르냐 할 말이 없니. 그런데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잠깐 그냥 보이는 걸로 끝나는 거고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싫고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분야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데 대한 기쁨, 확신, 용기, 그 기쁨이 사람이 없는 데 같으면 홀딱홀딱 애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기쁨. 그리고 그런 지 벌써 43년이 지났는데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막막할 때나 엎드려 기도할 때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쁨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또 넘어고 그래서 잘하지는 못했어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기쁨으로 힘입어서 곁눈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왔. 그래서 벌써 70이 돼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도 후회는 없어요. 부르신 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대로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믿음의 가정이 꿈이었어요. 부모 형제가 없어서 늘 나도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형 동생 있고 그런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 보니까 4자녀에다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다, 손주들 다 하니까 21명이 됐더라고. 그래서 와, 많이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기어이 넷째를 임신하겠다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난리인데 그놈까지 합하면 22명 되겠다.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어줘서 혼자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뭐 얼마 살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천국 갈려는 바라보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유업을 이은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갔노라고. 혹시 나처럼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계시면 오히려 더 보람있고 귀한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얻어야 움직이지. 그러면 그냥 이러다 어쩌다가 나 이런 가정에서 그냥 신앙생활 간둬버릴까. 좋을 때는 또 잘 나가다가 그냥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또 원망하고 이게 뒤죽박죽 돼버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모세야 부르기를 꼭 똑같이 판박이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 정도, 인격, 성격, 필요에 따라서 꼭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주셔도 사람마다 그분의 환경과 성격과 인품과 모든 것에 맞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이 본 성전을 건축하고 5년 만에 헌당을 했는데 건축하고 한 3년 되어서 한참 미진한 공사들이 많아서 늘 계속 마무리 공사를 해가면서 또 어려운 교회 재정에 헌당 빚을 갚아가느라고 헌당 준비를 하느라고 성도들이 아주 힘들게 기도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고일은 목사님 그때 강도사인데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갈 교회가 없다고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 왜 그러냐니까 그 교단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개척을 하다니 너무 막막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교회를 가보니까 어디서 오냐 누구시냐 하니 강도사입니다 사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갈 수가 없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역자가 본교회 떠나면 교회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역자 부임하기 전에는 2번 다시 나오게 하래. 몇 군데 다니다가 갈 곳이 없다. 그래 오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목사의 소명을 주셨을 텐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하지 않겠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내가 옛날에 경험해 봤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시킨 대로 꼭 해야 돼. 유아실에 와서 자고 집에서 자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라. 그러더니 결국 개척이냐 선교사냐 기관 목사냐 특수 목회냐 일반 목회냐 일반 원점에서 뭐 목회를 할 것부터 기도하지. 다짜고짜로 개척이냐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더니 기도하고 나서 개척으로 마음이 확신이 된다고. 복날 개꿈 꾸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나중에 큰 후회한다. 그러니까 확신을 얻게 하라. 그것도 한 번 갖고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막 다짐을 해라. 막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개척이래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는 넘었다. 개척이면 어디다 할지 개척 생각해 본 데가 있냐 하는 게 전혀 없대요. 그럼 할 수 없지. 국내에다 개척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전도를 갖다 놓고 키워놓고 기도하라고. 저 유아실에 대한민국 전도를 갖다 놓고 열심히 기도해. 어디다가 할까요? 어디다가? 그러니 몇 주간을 기도하고 나서 광주 오포를 얘기를 해요. 광주 오포 왜 광주 오포냐? 그가 누구 아는 사람 있냐? 연고가 있냐? 이게 전혀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는데 광주 오포로 마음이 확실히 확신이 있어서 그런다고. 계속 원리는 똑같다.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이 그것이 확실한지 확실하게 두 번, 세 번 확인하라고. 광주 오포라. 그러면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오라고. 예배 처소가 될 만한 것이 있나. 건물은 마땅한 게 없대요. 그러면 땅을 봐야 할 거 아니냐. 돈이 없는데요. 왜 돈 걱정을 하냐? 개척을 누가 하라 그랬냐? 목사 누가 하라 그랬냐? 하나님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앞에 달라면 될 일이지. 왜 그것부터 앞서서 없잖아요. 그리고 꾸중을 하고는 땅 보라고 그랬더니 마침 130평쯤 되는데 한 배 1억 달라고 그러는데 그 땅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사면 되겠네. 돈이 없는데요. 야, 그럼 오늘부터는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개척하라고 하나님 했으면 돈도 하나님 줄 거 아니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밀어붙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돈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네. 몇 주간 지났는데 전화가 왔다 그래요. 무슨 전화가 왔냐니까. 가까운 친척이 사택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전세금인가 남아가지고 한 1억 있는데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공간에 이 경기도 수도권에 어디 짜투리 땅이라도 하나 투자할 데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전화가 왔다네. 제대로 됐네. 그건 가지고 사지. 그리고 그거 갖고 그 교회 부지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개척해갖고 지난 1년 우리 생활비를 1년 도와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되겠습니다 하고 자립해가지고 그 빚도 갚고 땅값도 갚고 작년에 그 땅 사서 건축할 때 보니까 그 자리 1억짜리가 한 5억이 됐더라고. 거기에 이제 토지 용도가 주택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헌금하고 해서 한 500평 이상 땅을 사서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우선 1층만 건축해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목회한 그대로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확신을 구하고 부르심을 구하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소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낸 엄청난 귀한 자녀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다 오기는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뿐이요. 그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시고 거기에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74년도에 한 5개월 기도한 거 그때는 죽을 맛이었지만 사람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죽을 맛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5개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예? 5개월 기도하고 평생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니까 그냥 막 한 달도 급하고 막 일주일도 급하고 절절매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해 줄라나 말라나 하나님이 계시나 오락가락하고 그냥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때 심하면 불의한 방법까지도 동원해갖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아버리면 점점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돼. 하나님의 근심덩이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나 이름을 대면 좀 덕이 안 될까 싶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 있는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한 12년을 생활을 하고 그 교회 30주년 기념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는데 파송하겠다고 현찰을 한 3억을 준비해 놓고 또 교회를 세우면 재직들을 많이 파송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생활도 책임지고 생활비도 보내주기로 하고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세상에 이 성남 광주를 다 뒤지고 다니는데 마땅한 개척지 교회에 개척할 만한 장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1년, 2년, 3년을 다 보낸 거예요. 3년 기간인데 3년 시한을 줬는데 3년에 다 보낸 거예요. 우연히 그 담임 목사님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중에 최 목사, 아무개 목사 아무래도 안 되겠네.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그냥 은퇴비나 퇴직금이나 좀 주고 그냥 내보내야겠네. 개척은 없는 걸로 해야겠네. 돈도 3억 그냥 필요해서 교회에서 써버렸네. 저 명한 자식이 저렇게 3년을 기한을 줬는데도 못했다고. 불러가지고 그냥 한 2-3시간을 막 바짝 권면을 했어요.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세상에 그런 데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냐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도 할 말이 많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못 쓰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찾는데 급급했던 이게 본질이나 순서가 뒤바뀌면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덕방쟁이처럼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딱 찾아주지. 여기저기 뒤지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신을 놓고 움직이도록 해라고. 바짝 기도하라고. 어디 복덕방쟁이처럼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바짝 가서 기도를 했는데 딱 3주 만에 전화가 와.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처럼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딱 좋은 자리를 발견했다고. 결정했다고. 3년 동안 그럭저럭 찾아다니는 것보다 3주간 기도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게 훨씬 좋은 일. 3년이 문제가 아니고 30년을 가도 허송세월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확신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가꾸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가정에 있어도 즐거이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줄 것이고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업, 사명의 기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업으로, 사명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생업의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삶은 아니요. 먹고 사는 생업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쓸 수 있는 넉넉한
풍성한 사명의 기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 갈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송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는 비전을 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